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렵기만 한 남유다의 왕들을 쉽게 그리고 단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과 그리고 후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던 기간은 고작 3년뿐이었죠. 3년이 지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은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유다가 행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겨 간신히 놋방패로만 국문을 지키게 했죠. 르호보암은 그렇게 17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라고도 불리는 아비암입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고 총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비암 역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쟁만 하다가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입니다. 아비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총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죠. 아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의 길로 행했고 여러 종교 개혁들을 단행합니다. 먼저 남자 창기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할머니 마아가도 과감히 쫓아냅니다. 또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상 제거와 여호와의 제단 재건하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아사였지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의 전쟁 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람 나라를 의지하는데요. 이를 꾸짖는 예언자 하나니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아사 왕은 통치 말년에 발의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따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데요.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는 굉장한 부와 영광을 떨치게 됩니다. 여호사밧 역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아버지 아사 왕의 개혁 후에도 남아있던 남자 창기들을 모두 쫓아내고 재위 3년 차에는 신하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뽑아 여호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유다는 점점 강성해져 갔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동맹을 맺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여호사밧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따끔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 곳곳을 직접 다니며 백성들을 살피고 재판관을 세우며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강조하죠. 얼마 후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남유다를 공격했고 이에 여호사밧은 유다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과는 유다의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사밧도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여호람은 왕권을 잡은 후에 형제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요.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 아합의 길을 따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람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여섯 번째 왕인 아하시야입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아하시야 역시 아버지 여호람을 따라 아합의 집의 길을 따르죠. 아하시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예후와의 싸움에 휘말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의 7번째 왕인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야의 죽음 뒤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유다의 왕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빼내었고, 그렇게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죠.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7년째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아달랴의 6년간의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입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죽음 뒤에 왕이 된 요아스는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죠. 요아스는 아달랴 시대에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등 선한 왕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고 왕 위에 오르게 한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무섭게 경고하시지만 요아스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입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남유다를 29년간 다스립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잡은 후에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먼저 처형하죠.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후에 아마샤는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라고도 불리는 아사랴입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고 남유다를 52년간 다스립니다. 아사랴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성을 튼튼히 하는 등 힘을 키워가는데요. 유다의 힘이 커지는 만큼 아사랴의 교만도 커져갔고 어느 날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향을 피우는 일을 자신이 직접 행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향을 피우려던 아사랴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고 그 나병으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입니다. 아사랴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남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요담은 성전을 증축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죠. 하나님은 승리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요담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요담은 그렇게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입니다. 요담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고 유다를 16년간 다스립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데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는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후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급기야 아시리아의 다메섹 제단을 그대로 유다로 가져오기까지 하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물러간 뒤 에돔 사람이 다시 유다를 공격해 왔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 왕과 다메섹 신들을 더 의지하죠. 끝내 아하스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닫기까지 합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유다를 다스렸던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유다를 다스렸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